우리가 성경을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 지식이 많고 많이 읽고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기에 믿음의 기본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다?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고 하죠. 성경에서.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다?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이끌어줄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힘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하죠? 이건 지켜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은 따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힘이 있거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옥죄는 또 하나의 규칙이나 법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말씀 묵상하고 하느님 안에 머물면 힘이 나야 되는데 자꾸만 찔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또 하라는 거 안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무겁죠?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꾸만 들으면 들을수록 더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진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해도 별로 찔리지 않았는데 성당 가서 들으니까 찔리게 되고 그러니까 괜히 나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허황된 또 상상의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들이 돌아가야 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느님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새롭게 하느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느님, 나를 이끄신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뭔가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을 대할 때면 말씀에 대안해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말씀 안에 맡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거나 뭘 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힘을 빼고 흐름에 맡기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에도 흐름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내가 맡기기 위해서 뭘 빼야 돼? 힘을 빼야 한다는 거죠. 몸의 힘뿐만 아니라 마음의 힘, 정신의 힘도 빼고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저항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만 가지고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 운동 같은 거 하실 때도 힘 빼세요. 자전거를 타거나 뭐 스케이트를 타거나 스키를 타거나 뭐 할 때도 자꾸 힘 빼라고 하는데 알면서도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처음부터 되는 사람은 천재 아니면 해본 사람이겠죠. 근데 처음엔 안 되지만 자꾸 생각하고 거기서 고민하고 자꾸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죠. 우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죠. 혼자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열심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힘이 빠질 수 있는 거지 아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알아요. 그런데 힘이 빠질 정도로 연습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으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이상적인 것, 그러니까 옳은 말씀이긴 하는데 삶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저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사랑하는 게 말이 돼?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내가 안가품하지 않는 것도 다행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야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른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하세요? 누가 내 오른 뺨 치면 어떻게 해? 어금니 꽉 깨물어. 넌 뒤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이게 인지상정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가 차를 들이받았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무리한 행동을 하여 들이받으면 어때요? 놀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물론 이제 초월하신 분들이야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죽을 때 갖고 가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옳은 건 알겠는데 너무나 높아. 그래서 삶에 적용시킬 수 없어요. 이건 뭡니까? 말씀을 읽은 겁니까? 받아들인 겁니까? 읽은 거죠. 지식적으로 뭐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것도 성경의 내용이죠. 하느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자구적인 해석,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고 의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얽매이면 큰일 나요. 성경에도 상반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의 표현 방식을 알고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는 첫째, 받아들이는 마음, 어떻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호칭에도 의미가 있다고 했죠? 우리 하느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장님? 선생님? 아저씨, 아줌마? 고객님?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전에 제가 신부됐을 때 처음에 어떤 얘기 많이 들었냐면, 신부될 때 옛날에는 30대 이제 초반입니다. 지금은 이제 20대 후반에 되기도 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10년 이렇게 하니까 30대 초반이에요. 그럼 어른이에요, 아니에요? 어른이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어때? 꼭 이제 몇 살 많은 분들이 와서 그래요. 신부님은 저보다 몇 살 어리시네요. 이래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물론 제가 몇 살 어리지만 형제님은 저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신부님이라고 부르죠. 신부님이 영어로 뭐야? father이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야? 네 아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 호칭이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이 많아도 어때요? 저에게 있어서는 뭐야? 그분이 그러고 있는데 70 넘으신 분이 지나가시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요. 그럼 이분은 30대 후반이 저한테 나이 많다고 하고 있는데 70대 되는 분이 어떻게 하고 지나가? 공손하게 인사하고 지나가시죠. 왜 그럴까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아니죠. 호칭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관계를 나타내죠. 나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아버지로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또 부러우시죠? 아버지 대접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가끔 그럴 때 있죠? 제가 정말 아름답게 결혼 생활하고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세요? 살아보세요 라고 말해요. 진짜 부러워. 이렇게 자매님이 다소곳하고 정말 이쁘시고 현명하시고 지혜롭고 정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복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형제님이 친해지면 그래요. 소주 한잔 하면서 살아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제가 부럽대. 왜? 뭐가 부럽냐고. 혼자 살잖아. 거침이 없잖아. 참견 안 하잖아. 이게 부럽대요. 그건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는 혼자 살아서 신부가 아니라 신자들을 이끌어야 되는 중요한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제들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역할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목자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신학생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옆에 뭐가 있어요? 개들이 있습니다. 개들이. 이 양 치는 개들이 있죠? 되게 똑똑하다고 하죠. 전 세계 제일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뭐죠? 양 치는 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요새 왜 이런지 몰라. 깜빡깜빡해. 양 치는 개 중에서 머리 제일 좋은 게 보더콜리인가? 보더콜리 아십니까?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양들이 어디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강아지들이 있죠? 개들이 있습니다. 목동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긴 하지만 어쩌면 역할이 예수님은 목자시오 옆에서 신앙인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존재가 바로 사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 형제님들이 볼 때 신부님 부러워요. 그냥 뭐 말하면 어디 가서도 대접받으시잖아요. 밥 먹으러 갈 때도 자기는 자기 아내가 신부님한테 하는 거 반만 했으면 좋겠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뭘 만들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거 해주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가서 하나 집어먹으려고 했더니 손을 딱 치더래요. 신부님 되실 건데 어디다가 손을 내냐고. 그때 울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신부님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럽다고 하길래 제가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그랬어요. 살아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래서 사제라는 그런 어떤 직분이 여러분들 부러울지 모르겠지만 무거워요. 때론 여러분들이 너무나 부러워요. 주일날 성당에 와서 저도 편안하게 신부님 말씀 듣고 싶고 신자석에서 미사 봉헌하고 싶어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있고 싶은데 사제는 뭘 해야 돼? 미사를 봉헌해야 되고 전체를 살펴봐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마다 삶이 부럽고 또 때로는 살아봤으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삶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호칭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종은 예하고 아니할 뿐이에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종이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세요? 그래 내가 만든 종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부려먹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마저도 하나뿐인 아들마저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자세를 생각할 때는 내가 종으로 자처하면 하느님이 나를 막다루지 않으실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지,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설사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할지라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해도 심어야 돼요.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면. 근데 여러분들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께서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거 시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내리면 큰일 나요. 이런 거 하느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 웃기는 얘기 같죠? 공적인 계시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분명히 교회 장상들, 신부님들, 또 이렇게 이끄는 지도자들 상의해 봐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귀에 들리면 이것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악령의 소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뭐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고 겸손하게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종의 자세로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에 힘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힘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성경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력을 없애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내 안에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른쪽 뺨을 때리면 나머지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억울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이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에도 예전 강론 올려놓은 거 얼마 전에 올렸어요. 그래서 아마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면 다른뺨도 내밀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사제의 종에게 끌려가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뺨을 한 대 맞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쪽 뺨을 때렸으니까 다른 쪽을 내밀으셨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말해 보아라. 만일 내가 잘못이 없다면 왜 나를 때리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희에게는 오른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을 내밀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맞은 건 왼쪽 뺨이야. 농담인데 너무 심각하게 막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아니 농담이랑 진담도 그거 못하시면 어떻게 이 성경에 이런 거 없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밀라고 했는데 예수님 맞은데 어디다? 왼쪽이니까 그렇다. 웃기죠? 옛날에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어요. 실제로. 왜? 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뭘 염두에 두어야 돼요?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그런데 그 악인이 어떤 악인이다? 내 오른쪽 뺨을 때리는 악인이라는 거죠. 오른쪽 왼쪽이 중요합니다. 왜? 오른쪽을 때린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뺨을 때릴 때 손바닥으로 때릴 수도 있고 손등으로 때릴 수도 있죠. 오른쪽을 맞았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어디로 맞았다는 얘기야? 네? 오른쪽으로 맞았을 때. 손등으로 맞았을 때가 이렇게 보통 왼손잡이 말고 오른손잡이가 보편적이고 옛날에 왼손으로 잘 안 때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때릴 때 이 사람 오른쪽 맞았다는 건 어디로 때렸다는 얘기야? 설마 뒤에 가서 때리세요 이렇게? 뒤에 가서 때리면은 오른손에 오른손바닥에 오른쪽이 맞겠지만 보통 마주보고 때리죠? 그러면 어디로 때렸다는 얘기야? 손등으로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주인이 종을 때릴 때, 상관이 잘못한 부하를 때릴 때,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옛날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모독감을 줄 때 그렇게 때립니다.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맞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당하고 살라는 건지. 무슨 얘기입니까? 나 오른뺨 때렸지 왼뺨을 때려. 무슨 얘기예요? 나 모욕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해달라는 얘기죠. 비폭력적인 저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얘기도 그래요.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거든. 뭐까지 주어라? 겉옷까지 주어라.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는 보통 옷이 두 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옷은 부드럽습니다. 통으로 된 거죠. 겉옷은 양털로 만든 게 많아요. 무지하게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겉옷은 언제 쓰냐? 일반적인 농부들, 이런 사람들 대부분 일반 평민들은 두 벌뿐이 없어. 그러니까 겉옷을 어떻게 쓰냐면 잘 때 침낭 대용으로 덮고 잡니다. 밤이 추우니까. 근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수리 내기퉁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긴 끈 같은 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처럼 보릿고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 때는 이 겉옷을 저당 잡힙니다. 겉옷이 좋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술이 달려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지키죠? 율법을 지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당포에 가서 그 술 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내가 양식을 받고 나서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신용으로 그것을 저당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저당 잡은 사람이 어떻게 돼? 이거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맞고 있다가 언제 돌려줘? 저녁에. 왜? 이거 안 돌려주면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재판을 걸어서 이 겉옷이 아니라 뭘 달래? 이거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에요. 그런 악인에게 맞서봤자 의미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겉옷마저 내어주어라. 그럼 난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발가벗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내 속옷을 뺏어가려고 해. 이거는 절대로 뺏지 않는 건데 그 정도로 악랄하게 나에게 하면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겉옷마저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당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마음을 알아야 돼요. 또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부탁한 게 아니죠. 뭐 했어요? 강요합니다.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 로마 군인들은 자기 속국 지배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노동력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가실 때도 넘어지시니까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키레네 사람 시몬을 잡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죠. 시몬이 원해서 진 게 아닙니다.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원래는 어디까지만 의무가 되는데 시몬은 처음에는 병사들이 지라고 해서 억지로 졌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원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천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내가 2,000걸음까지 가주겠다. 적극적입니다. 이걸 말씀하신다는 거죠. 때로는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슬기로워야 돼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온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울 때 마음은 어떻게 해라? 머리는 누구처럼? 뱀처럼 슬기롭게, 가슴은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온순하게. 여기 바뀌면 안 되죠? 가슴은 뱀처럼 사악하고 머리는 비둘기처럼 멍청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쇠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근본적인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고 했지만 이제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억지로 해라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흐름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뭐다? 내가 정보를 보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다? 나를 온전히 뭐 하는 거다? 맡기는 거다. 명심하세요.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흐름에 맡기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보면은 한 3,000년도 더 전에는 어땠냐면 부족 사회입니다. 그래서 가족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남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 최고예요? 아들 잘 나면 최고예요. 그래서 아들 열 나면 이건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시집 가가지고 아들 열 나면 이건 뭐야?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아들을 열이나 줬잖아. 그럼 아들이 뭐 합니까? 일하고 또 뭐예요? 부족을 지키기 때문이죠. 가족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우리 부족의 우리 가족의 한 명을 건드렸어. 그래가지고 때려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모든 부족이 일어나서 쳐들어갑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여버려요. 다리 하나 부러뜨렸다고 죽여버리는 거죠. 이미 화살이 활시위를 떠났어요. 내가 가서 건드린다면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피해 복수 또 가족 복수법이 점점 발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악랄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해지죠. 왜 처음에는 부족국가가 유목민족이었죠. 떠돌아다녔잖아요. 근데 별 문제가 없었어. 근데 이제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이게 안 갚으면 어떻게 돼? 자꾸 심해지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건요 무서운 법이 아니라 어디까지만 해라? 복수를 거기까지만 해라. 한정 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까지만 해라. 가서 죽이지 마라. 또 이까지만 해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법이 어떻게 바뀌어요? 진짜 눈 다치겠다고 해서 눈 빼? 그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으로? 보상의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개념? 복수의 개념. 그럼 이제는 뭐 어떤 개념? 보상의 개념으로 바뀐 거죠. 점점 사람들은 더 발전하고 점점 더 세심해지지 않은,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는 폭력적입니다. 근데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어때요? 양심이 세심해지고 내 안에서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뭐 우리가 옛날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옛날에는 몸 아픈 거 외에 뭐 기분에 문제가 있다.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저 우울증 이런 거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뭐라고 그랬어? 우울증은 개뿔 먹고 살만 하니까 별 햇소리 다 한다라고 했죠? 요즘에는 어때요? 우울함이 큰 주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그래요.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면 정서적으로 그런 걸 깊이 느끼지 못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생활이 발전하고 시대가 흐를수록 정신적인 것들 또 심리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세분화되고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 느낌이 민감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발전하는 거죠. 개념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뭐 세계평화 이런 거 있었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는데. 근데 점점 생활이 안정되다 보니까 세계평화를 생각하고 어떤 이념이나 사상들이 발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도 성장한다는 거죠. 애들이 6, 7살 때는요 개념이 없어. 그래가지고 숫자도 1부터 10까지는 세는데 2자리, 3자리 가면 알아요,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애들이 천재 같지? 막 말도 잘하고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 막 잘해? 가서 숫자 한번 시켜보세요. 애들한테 개념은 10을 넘어서면 이제 헷갈리는 거지.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뭐 거래할 때도 주머니에 뭐 갖고 다녔대? 돌멩이 갖고 다녔대잖아요. 그러니까 100개, 50개를 내가 돌멩이를 세놓고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뭐 살 때도 이거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0마리 이상 되면 안 사. 왜? 내가 셀 줄 모르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래요? 까먹긴 해도 우리 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생겨서 뭐 3자리, 1, 10, 100. 우와. 1, 10, 100, 1000. 이게 우리가 생각하니까 웃지만 옛날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영의 발견으로부터 엄청나게 사람들이 발전하게 되고 사고가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점점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것은 유치하고 점점 더 우리는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가족복수법이라고 하는 피해 복수가 되었지만 두 번째는 뭐였어요? 보상의 개념으로 법이 되었다면 이제는 때가 돼서 주님께서 함께 오셨고 이제는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개념으로? 사랑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래야만 인간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면 내 안에 뭐가 나와요? 독이 나와요. 안 갚음하려는 마음, 복수하려는 마음. 복수하면 좋아? 그럼 내 마음은 찾을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복수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럼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하느님께 맡겨야 하죠. 우리는요 너무나 스스로 판단해요, 세상을.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신 세상에 우리가 합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만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하느님께 맡기는 것,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맡기는 것. 왜? 하느님께는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 존재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도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뭘 따른다? 말씀을 따르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때부터 삶은 변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삶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건요 성당에 자주 나온다고 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만나야 돼? 하느님을 만나야 돼요. 어디 안에서?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있죠?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뭐 사슴하고도 대화를 나눴다고 하죠? 꽃들과도 대화를 나눠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 그리고 죽음까지도 뭐라고 했죠? 어제 또 까먹었어. 요새 이렇게 가물가물해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은 형님으로 태양을, 누님인 달, 그리고 죽음마저도 형제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랑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사실은 갑부의 아들이었죠. 근데 전쟁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알몸이 되죠. 아버지가 되게 부자였어요. 유럽에서 몇 번째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수도원에서 신부 안 시키려고, 그런 거 안 시키려고 그래가지고 너 그따구로 하면 재산 다 뺏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옷 홀딱 벗었죠? 아버지 거 다 준다고? 그리고 머리 이렇게 깎았잖아요. 이렇게 탁바이라고 하죠. 뭡니까? 얻어먹고 사는 작은 형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프란치스코가 원래 작은 형제였어. 근데 지금 어때? 세계적으로 더럽게 커. 엄청 커요.
프란치스칸도 엄청 크잖아요. 원래는 작은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프롭델 데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뭐냐면 하느님 때문에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실천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다? 하느님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가끔 망각해요. 신앙이 뭔지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뭡니까? 종인데 언제부터 종이 판단했죠? 하느님께 맡긴다면 불가능한 말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셨던 누구처럼? 성모 마리아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사람이 된다? 겸손하게 맡기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고 이럴 때도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판단하지 않으니까 누구 중심이 아니야?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원수까지 사랑한다? 이거 잊으셔도 돼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힘들어? 자기가 힘들지. 맨날 삐지고 맨날 화내고 맨날 슬퍼하고 이랬다 저랬다가 종잡을 수가 없어. 왜? 자기 중심이니까. 그러나 하느님 중심인 사람은 어때요? 겸손하게 바라봅니다. 화가 나도 뭐 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어떻게 기도해? 주님, 제가 30년간 저 왼수랑 살면서 제 속을 그냥 새까맣게 태웠는데 저 왼수가 오늘도 술 처먹고 들어와서 아주 발악을 하네요. 한 소리 또 하고 아이고 드지지도 않고 계속 저를 괴롭히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이건 무슨 기도예요? 교만한 기도죠. 그러나 저 인간이 왜 술 먹는지 혹시 저 때문에 속상해서 그런 건 아닌지, 내가 여태까지 참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 사람에게 나름 상처 준 건 아닌지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 그러면서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로 하여금 당신의 도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겸손의 기도죠. 이때부터는 그분 말씀이 들려.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잖아. 기도가 그런 겁니까? 주님, 우리 가족들 안 아프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우리의 수능 봤는데 이번에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유행으로라도 좀 붙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남편 좀 승진 좀 해가지고 아파트도 저기 동탄으로 갔다가 강남으로 좀 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거는 이기적인 기도입니까? 겸손한 기도입니까? 겸손한 기도 뭔지 아세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겟세마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마침내 뭐라고 하세요?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바로 맡김이라는 거죠. 무늬만 신자로 살지 마세요. 내가 가는 곳에 내 중심이니까 어때? 정교가 안 돼. 예수님 믿으라고 백날 외쳐봐요. 믿나? 내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예비자분들 오셨는데 이런 말 우리끼리 해야 되는데 원래.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내 신앙을 사랑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 나 예수님 좋아하는데 니네들 해는 꼬라지를 보니까 안 믿을래. 누가 말했어요? 간디가 말했잖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서 감옥에서 예수님한테 반했죠? 그래갖고 교회 갔다 문전박대 당했죠? 그 다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 말씀 좋아하고 사상 좋아하지만 그리스도 그 신자들은 싫다고. 이게 무신론입니다. 실천론적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믿는다고 말은 해. 근데 신앙인처럼 살지 않아. 이게 더 무서운 무신론이에요. 이론적인 무신론은 대항할 수나 있지, 실천론적인 무신론은요 대항할 수도 없어. 왜? 스스로 망가지니까. 그래서 늘 묻습니다. 나는 정말 신앙인인지 아니면 종교인인지. 이건 제가 구분한 거예요. 종교인은 뭐야? 종교는 있어. 뭐라고 써? 종교는 어디입니까? 천주교, 가톨릭. 신앙은 없어.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판단하지 않고 겸손하게 뭐 하는 사람이다? 맡기는 사람이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휘둘려도 뭐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고 겸손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해 때문에 감정이 상하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3번 생각하면 이해된다고 그래서 5 빼기 3은 2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뭐 합니까? 3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3번 뭐 하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3번 기도할 때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란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사랑의 황금률이죠.
그런 사랑하세요. 이기적인 사랑하지 말고 하느님께 맡기면 나머지는 채워주십니다. 왜 애쓰십니까? 맡기면 되는 걸. 그래서 여기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거 힘들어도 차 타고 가는 거 쉽죠? 차 타는 수고로움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거죠.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안갚음하려는 마음, 악한 마음이 없도록 때론 너무나 힘들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요.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하느님 계시지 않아요. 양심에 따라 살아가세요. 양심에 하느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사랑을 잊지 말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보복하려는 마음보다는 하느님께 겸손히 기도하면서 사랑을 청하십시오. 말씀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